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소랑 야벨의 손에서 구원받아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하소랑 야빈의 때에는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 샛길로 다녔는데 이제는 오솔길, 샛길로도 다니지를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압제가 훨씬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혹독한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일단 영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현재 이스라엘의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그 이적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압제가 발생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압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압제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징벌로 내려지는 그러한 압제,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 집안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이스라엘과 자기 집안의 죄를 제대로 간파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로구나 이런 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영적인 시야, 영적인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또 용기와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명하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약한 집이요. 나는 그런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반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또 단순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표징의 요구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오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눈에 보여지는 믿을 만한 증거, 기적적인 표징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드온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영적인 시야라든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용기와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이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인간,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부족으로 표징을 구할 때도 그 믿음의 부족을 하나님은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 결국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로 결단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앙적으로도 꼭 대단한 사람만 불러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특출한 사람만 쓰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 낮은 자,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곧잘 들어 크게 사용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어떤 오해를 하느냐? 세상적으로는 낮고 약해도 영적으로는 탁월해야 쓰임받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에 종종 빠진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약함이 있고 세상적인 낮음이 있고 세상적인 비천함이 있다 하더라도 탁월한 영적인 시야라든가 상당한 믿음, 크고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탁월한 영적인 시야와 지식,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영적인 시야나 지식도 부족하고 큰 믿음이나 넘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불러다가 쓰십니다. 영적인 연약함, 영적인 부족함이 있는 사람도 들어서 크게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실제 예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크지 못하니 나는 신앙적으로 부족하니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임받듯이 영적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만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긴장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찌됐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떨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인 능력도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아주 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내 영적인 지식이 빈약하고 내 믿음이 약하다 하더라도 주께서 약속대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걸음이 담대한 확신도 아니고 강력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아주 작은 믿음으로 내딛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라 하더라도 여하튼 나를 불러주신 사명의 길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여하튼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면서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해 가실 겁니다.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이것을 꼭 배우시고 영적인 연약함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만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불러 쓰심을 마음 깊이 새겨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부족함이 있고 영적인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약한 자도 쓰시고 영적으로 약한 자도 크게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감을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귀하고 놀라운 응답, 크고 비밀한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